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짚을 얻는 것으로 가서 주우라. 너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이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 가라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패장들이 너희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얼만큼이 지나가는 거예요? 금년에 정확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전반기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 6개월을 남기고 있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가서 한 해를 되돌아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매듭을 지어서 분기별로 또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지난 6개월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좀 평안히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근심에 눌리고 휘둘리고 괴로움을 당하며 혹시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늘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죠.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곧바로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인데 지난 6개월이 전반기 동안에는 혹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금년 후반기 남은 6개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셨으니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처소로 삼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탱해주고 지켜주고 계신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셨으니 내일 일 미리 당겨다가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지가 알아서 다 염려하고 지나갈 테니까 오늘 은혜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는데 염려할 이유가 없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놓칠 때지요. 말씀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면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 염려에 휘둘리며 치어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다가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주관적으로 마음의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환경적으로 그에게는 무엇이 없게 된다고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6개월이 후반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적으로는 큰 평안을 주시고 외적으로는 장애물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아주 진퇴유고 딜레마에 빠져 있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노동력을 바로가 쉽사리 포기하겠습니까? 집요하게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바로와 애굽 백성, 다른 한쪽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바로가 아주 괴계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청탁을 부리치면서 그들을 향하여 무서운 화전, 불화살을 2개를 쏘아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고 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노력을 neutralize, 그야말로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아주 효과적인 그런 불화살이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게으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거짓말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5장에 게으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고 있지 않느냐. 게으름으로 비난, 중상,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공격인지를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 이 말이에요. 모세가 아론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게으른 사람이 말을 왜 듣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이 바로의 이 두 가지 불화살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풀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공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양 진영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바로의 그 뛰어난 간계에 의한 불화살이 날라들고 내적으로는 지금 자중질환, 적전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랑 싸우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도대체 우리 출애굽 못하겠다고 당신들 못 따르겠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삶이 괴로워졌다고 바로의 눈과 애굽 백성의 눈에 우리가 미운 물건이 되었다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운 물건이라는 말씀이 몇 절에 나오죠?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모세와 아론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공격을 해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을 못 따르겠다고 못 믿겠다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게으름쟁이가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출애굽에 동참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유혹에 빠져든 거죠. 밖으로는 바로의 불화살이 날라들고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를 설득하겠어요? 지금 괴로움을 당한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22절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모세의 하소연과 같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니까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죠. 이 기도 가운데 희망의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구원치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괴로움, 그 우리의 원통함 모든 것 다 쏟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평강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해내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도 이제는 숙달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가지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전반기, 상반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금년 하반기, 금년 후반기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사정, 마음의 사정, 환경의 사정 다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아뢰고 맡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